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은 남유다의 임박한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회개하도록 마지막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촉구가 거부되었을 때 임하게 될 바벨론 심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의 바벨론 포로 직전 세대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언하는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예언자입니다. 특히나 무시, 배척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고요. 유난히도 고생을 많이 한 예언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중도 아니고 곧 지금 이때 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가 진짜 예언자였구나, 참 예언자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백성들이요. 언제요? 진짜 망하고 나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레미야도 죽고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서 객사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매우 불우한 사람이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좀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레미야 4장은 요시야 개혁 무렵이나 아니면 그 직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혁이 있었죠. 그런데 마음의 회개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이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시면, 만일 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열방 가운데서 복이 되는 위치가 회복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 4절입니다. 회개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회개의 핵심 이미지가. 3절에 보시면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사이에 불같이 퍼질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묵은 땅을 갈아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요게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개역개정은 더 직역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의 가죽을 잘라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라. 가죽은 이제 할례 받을 때 남성의 포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가죽을 제거하듯이 묵은 땅을 갈듯이, 개혁이라고 하면 이제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바꾸는 건데 그렇게 정말 그게 겉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완전히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나타나는 단순한 그 제도 개혁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다가오는 침략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경고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경고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건요, 앞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변화, 그냥 마음의 변화만을 촉구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안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실제 유다의 존립이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몰려옵니다. 바벨론 군대인데요. 이 군대가 몰려와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피난하는 그런 전쟁 재난의 양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죠. 이 재앙은 단순히 어떤 국제 정치의 역학 가운데서나 외교적인 문제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재앙의 이유는 유다가 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은 그냥 바벨론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가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의 내용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유다가에 대해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한 얘기 이후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나팔소리와 전쟁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지금 임박한 파괴를 바라보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내적인 고통과 애가 이것을 토로합니다. 22절 보시면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들이라서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좋은 일은 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여기서 죄의 문제는요, 지식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악을 뛰어나는 데는 이 지식이 뛰어나요. 악을 행하는 데는 뛰어나는데 선한 일을 하는 데 무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식 문제가 아니라 도덕 문제인 것이죠. 양심의 문제인 것이고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그 예레미야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죠. 그걸 보는 것인데요. 28절까지가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23절에 내가 땅을 바라보니 텅 비고 아무런 형태도 없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빛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바라보니 그것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모든 언덕들도 떨고 있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것이 연상되죠?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혼돈 상태. 흑암이 있었고 아무것도 운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산이 진동하고 사람과 새가 사라진 황무지 모습도 뒤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마치 창조 질서 자체가 이렇게 되감기는 듯한, 그래서 이걸 이제 역창조, 탈창조 이렇게 얘기하죠. 탈창조는 뭐 좀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역창조가 되겠네요. 창조 질서가 되감기는 듯이 이렇게 싹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를 하셨는데 다시 비워버려지는. 28절에 땅이 애통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가 내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언약을 깨뜨린 백성 탓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1절은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죠. 성읍 주민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멸망에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는 유다의 헛된 행동을 지적합니다. 30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망한 나라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몸을 꾸미며 눈 화장을 하느냐? 내가 화장을 하지만 모두 다 쓸데없다. 내 연인들이 너를 미워하며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여기서 여인으로 표현하죠. 예루살렘 성읍을 여인으로 그리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성읍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 묘사를 하는 건데, 이 여인으로 묘사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화장을 해요. 몸을 장식해요. 그렇게 해서 연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연인과 같았던 다른 동맹 국가들에게 유다가 지금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이걸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인 같은 동맹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것이죠. 배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러자 유다가 믿고 있었던 다른 동맹 국가들에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꾸미고 화장하고 이러는 것은 살 길이 아니라 파멸을 향한 자기 기만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비명을 지르는 절규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유다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유다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알 숭배, 점성, 사회적 불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나 바벨론 등의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기대면서 언약보다는 동맹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그런 국가적인 동맹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종교적이었던 것이죠. 겉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이었어요. 눈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처럼. 그렇게 외적으로 꾸며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뭡니까? 마음의 할례. 정말 진실되고 실제적인 마음을 뒤엎어서 기경하여서 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는 임박한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창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의 전면적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개혁을 했다고 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매번 이런 신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만 진정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더 문제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으로만 바꾸려고 하고 외적으로만 치장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교회 아니 잘못을 지적받아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결국 그 끝은 역창조의 끔찍한 시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마음을 기경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떨치고 내려놓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탄식과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홧김에 화풀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뭐 정말로 그냥 때려 부시는 것이 진짜 마음이었다면 이런 말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겠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를 거부할 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고 거룩한 공의가 진행된다. 그것이 강조된다는 것도 여기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은 불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강직한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게 먼저 적용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들 향하여서 예언자적 시각을 갖고 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진정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마음의 할례와 그 땅을 갈아엎듯이 그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십시다. 겉으로만 개혁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 마음의 할례를 정말 일어나며 그 가운데 마음을 기경하는 회개가 그런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